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우리로서 오늘 또 현실에서 이 믿음의 전투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맞는 저희들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하루 현실이 주님은 힘써서 만들어준 귀한 현실임을 알고 하루하루 우리 모든 걸 다해서 오늘 주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날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이렇게 허비하지 않고 주시는 걸 다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짧은 평생의 인생이 너무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해가는 그 양육의 그거를 살받고 주님 앞에 가고 헛되이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주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길이니까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겸손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인도 따라 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찬송가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입니다. 신하지사님 음악을 잠깐 틀어 이럴 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다음 9절부터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더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로다. 아멘.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3절하고 14절 하반 큰 하늘 안에서부터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다음에 14절 하반에 큰 환난의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제를 제가 믿음의 시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깨끗한 자가 되는 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죠?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인을 받고 받는다고 해도 됩니다. 맞는다 해도 되고 또 저기 깨끗한 데는 앞에 수식을 많이 붙여야 되는데 그냥 간단해서 깨끗한 자 되는 복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 하는 거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 또 깨끗한 자가 되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믿음의 시련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지식이 자라고 몸도 자라고 실력도 자라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시련, 다른 말로 이것을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그 시련이라는 단어는 꼭 단어를 쓴 거는 내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래 놓고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래 돼 있고, 그다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불로연된 업소리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해놓고 그죠? 거기도 또 시련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뜻은 달과 가지고 깨끗이 한다는 뜻이야. 이거를 시험을 통해서 연단시켜서 시험으로 연단시켜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근데 하나님 인을 만든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 그 인의 도장이 또 인은 도장 인자잖아요. 그죠? 그 도장을 만들면 우리 원래 서양이나 우리나라의 통념상 그 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의 그 뜻은 뭐냐니까 도장을 딱 찍으면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 천사가 두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 천사가 있고 또 뭡니까 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미혹 주고 핍박하는 또 땅과 나무 땅 바다 나무에 이런 성도를 이를 멸하는 천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시련을 받는데 그 시련으로 역사하는 거는 누구죠? 땅, 바다, 나무야. 자, 땅은 도덕적인 세상, 바다는 죄악적인 세상, 나무는 인간의 잘난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러지?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그 순서대로 우리를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은 뭐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나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지? 그게 자기 할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근데 그 일을 근데 그게 우리 근데 거기서 하는 거는 인을 만난다니까 평생에 한 번 만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그 한 번이 아니라고 토막토막 인생의 그때 토막토막이라는 것을 우리 교육이라는 게 어디다 초등학교 토막이 있고 중학교 토막이 있고 대학교 토막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린 대로 그 토막에서 성공 또 좀 커서 성공 이런 토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문학교에 보면 며칠 동안 환란을 받는다 했지? 열흘 동안. 열흘이라는 뜻은 제가 알지만 여러분들 깊이 새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제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면요. 이거 죽는 날까지 가는 거 아니야? 어려우니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뭐 미리 조금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더라고. 근데 아니지. 나를 이 학교도 보니까 어떤 학기제도 있고 그지? 요거만큼 또 하면 졸업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 요거까지 하나님이 요 내 시험은 요거까지 하는 거지. 그 기간을 딱 정해져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우리 여기 백주평 집사님이랑 양준 집사님을 저 남해 서산교 있을 때 우리 열흘 환란이다. 내가 그렇게 자기 말이고 이거 하나님 때가 딱 양이 딱 차버리면 거짓말같이 하루 만에 싹 일이 정리가 된다. 자기들 봤거든요. 기도를 딱 하니까 하루 만에 뭐가 그렇게 답답하다. 그 내용은 말 안 합니다. 법적인 문제도 얽혀 있고 막 복잡한데 하루 만에 딱 정리가 돼 버리는 거야. 그 참 그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그래. 나는 그런 거를 한 번만 평신도 살 때도 그걸 믿고 딱 그때도 내가 하는 게 난 믿고 막 하니까 내가 설득을 하고 뭐 하려고 안 했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 어느 시간 딱 끝까지 내가 그 시간까지 믿으니까 그게 정리가 돼버리는. 내가 정리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일들을. 그런 거를 평신 때도 해봤기 때문에 목회할 때도 해보면 되더라고요. 그게 그죠? 이게 그냥 말씀을 배운 거하고 배운 거 실행해 본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준비가 평신도 신앙생활을 성공한 그 자체가 목회 준비이기 때문에 평신도 생활 때 내가 해봤기 때문에 또 목회하면서 하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목회한다고 하나님이 감동시켜주니까 내가 기도를 했어. 어느 청년들한테 하나님 평신도를 시도하면 다 물질 문제가 제일 먼저 많은데 내가 물질에 자유할 수 있도록 한번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물질을 또 체험한다는데 나한테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물질에 대해서 자신 없으면 목회하면서 맨날 물질에 종돼갖고 교인들도 제대로 지도 못할 거 아니겠어? 안 그렇겠어, 그지? 그래갖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날 이끌면서 사업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게 만드는 거. 처음 사업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먼저 하죠, 그렇죠? 해보는데 그것이 참 신기한 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무자비로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또 그 사업에 성공하도록 연구를 합니다. 책도 보고 뭐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옆에 내가 할 때 보면 난 사업 안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점포를 하면 시작부터 그 손님하고 물건에 매달려서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한 3시간쯤은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고 그다음부터 하고 다른 사람 믿기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모르니까 장사를 안 하고 뭐 하냐고 이러는 거야. 그럼 나 장사 전략을 세우는 거잖아요. 뭘 보고 그지? 그래갖고 이제 성공을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어리다고 막 사람들이 무시하는 성공을 제가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또 그걸 그만두게 또 다른 걸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내가 하는데 무슨 일을 또 내가 했는데 같은 서북이 교인입니다. 근데 20년을 했는데 나한테 6개월 만에 진다고 목사님한테 하소연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 날 불러갖고 이래. 그래 내가 목회할 거니까 내가 이거 할 거야. 그 사람한테 다 넘겨줘 버렸어.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내가 이겨버렸어요. 그 영업을 했는데도. 그렇지? 그러니까 또 다른 걸 하면은 하는 것마다 다 성공을 했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하나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백목사님이 내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봐라. 무에서. 전 아무것도 자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이제 그 가서 어떤 데가 신용을 쌓고 내가 그지? 잠깐 신용을 쌓고 신용 쌓은 거 갖고 돈도 빌리고 그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 그래.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내 지혜 갖고 하면 안 되니까 한번 하나님 내가 그걸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거든. 그대로 거짓말 안 하고 믿는 대로 딱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공예 목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한다 그래. 제가 하나님 기도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도 내가 뭐 없어도 하나님이 뜨시면 된다 하면 또 그거 돼요. 그렇죠. 돈이 있어 갖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뭐 쉬운 거지만 없는데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또 안 그렇잖아. 그죠. 일이 없어도 안 돼도 나하고 우리 김영환 목사님도 그런 게 있거든. 없어도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딱 하면은 돈이 없어도 시작합니다. 그럼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게 그게 같이 봤죠. 67억 주고 건축했는데 교인들 이 67억 교인들이 7억 연보하고 어떤 한 사람이 38억 연보했잖아. 그지? 하여튼 90명, 100명밖에 안 되는 교인인데도 하나님 하게 하려니까 그죠? 그래 67억 다 해가고 빚이 없이 돼버렸어. 그죠? 왜? 그거 하나님 믿는 대로 하시는 거야. 알겠죠? 믿는 대로 어떨 때는 그게 그런 것들은 우리 공에 그런 일이 없거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일 때는 하나님이 뜻이냐 이게 중요한 거. 그러면 하나님 뜻이라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다 해도 기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내가 막 해보잖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만물이 이 마귀가 들어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 사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거는 왜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또 땅과 바다 또 마귀가 들어가니까 도덕적으로 미혹하고 죄악적으로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무들도 잘난 사람, 그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잘난 사람 입장에 핍박하는 사람도 되지. 잘난 사람들이 또 복음을 협조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들어갈 때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자체는 마귀가 들어가기 이전에 그 자체는 선한 겁니다. 맞나요? 그거 이해해야 돼요. 세상은 악하다 하지만 마귀가 역사에서도 악한 거예요. 세상 자체는 물질은 악하다야 선하다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떼어줘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떼어줘 보세요. 여기 구분을 잘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에 나를 돕지 해야지 않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가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엉겅퀴를 내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살아야 돼. 지금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은 나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근데 마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거든. 마귀에 피동된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그 물질 자체는 저기 우리 로마서 8장 그 19절에도 보면 만물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의 자유하는 거기에 쓰여지길 바라지 죄 짓는 데 쓰여지는 걸 싫어서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자 이게 봅시다. 성령이 밝히말 후일에 어떤 사람 믿으면서는 미혹해 하는 양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곧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래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진 이런 마귀에게 화인 맞은 사람들은 이 뭐냐면 저기 이걸 무슨 주의라 하지? 물질 계약설, 물질 자체가 악하다 하는 사람들. 우리 물질은 자체가 성경 악하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혼인도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니나
이거는 무슨 주의인데 깜빡 잊어버렸네. 이런 것들을. 아이고, 세상을 소용없다가 던져버리는 주제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이런 거는 물질 계약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척하면서 양심이 막에 화인 맞은 사람이 더 깨끗한 척하려고 결혼하면 안 된대. 그러면 인종이 전파돼야 안 돼요. 식물을 먹지 않아야 된대. 먹긴 먹는데 아주 금식하듯이 뭐 굶어 죽어야 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극단적 금욕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극단적 금욕주의를 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게 의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거야. 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의입니다. 맞아요? 극단적 금욕주의가 의입니까?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의거든요. 자, 이게 하나님 보세요. 식물은 하나님 이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라 했잖아. 그죠? 그 다음 또 4장 4절에 뭐라고? 하나님 모든 것이 선하다 했잖아. 악하지 않다 했잖아요. 그렇죠?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도 감사하는 거는 북한을 보면요. 사람들이 저주받을 사람들이니까 땅에 복을 농사를 안 되게 하고 뭐든지 안 되게 해버려 자꾸. 그죠? 그렇죠? 근데 같은 얼마 안 되는 땅에 있는데 우리는 뭐 자연재해가 있어도 적게 나고 그지? 농사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같은 땅인데 완전히 달라. 땅 자체가 우리에게 땅이 축복해주고 그런 게 달라. 그러니까 저 어떤 분이 야 남한은 특히 사우스 코리아는 복받았다. 저 경제적으로. 왜 그러냐고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이 냉전이 돼가지고 미국이나 자유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원조해 주고 아프리카 전체 원조받은 것보다 우리나라 원조받은 게 더 많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개방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이 시장을 열어갖고 저임금으로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래서 성장이 됐잖아요. 많이 돼갖고 중진국 오니까 중국이 개방을 해가지고 중국이 엄청난 시장이 돼가지고 또 그 덕에 선진국 수준에 올라갔다. 이게 중국 그 특수를 힘입어가지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중국이 너무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산업을 다 능가해서 죽으려니까 미국이 갑자기 패권 전쟁이 안 된다고 중국을 내려눌러가지고 그 바람에 지금 반도체나 다른 거 우리나라가 중국에다 시장에 다 뺏길 판인데 있지. 그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도 유지하고 배터리도 유지하고 이게 중국을 미국이 눌러버리니까 그 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고 중국은 또 우리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도 필요하고 미국에도 필요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기회만 잘 쓰면 아주 세 번째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경제학들이 다 그럽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 이거야. 사실 이제 두 번째 복은 잘 썼는데 이번 복도 이제 그 지도층이 잘 써야 된다 이거지. 이번에 받은 복을. 잘 생각해봐요. 중국에 뭐든 추월당한다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치, 그때. 하나님 강제로 만들어 준 거야. 그렇지. 뭐 미국이 우리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을 주려면 어떻게든 뭐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만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만드는 거야.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렇죠? 복을. 그러니까 땅도 저주라면은 뭐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땅들이 자체가 선하거든요, 이게. 근데 창세기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땅이 엉겅퀴를 냈다 했잖아. 그렇지? 우리 범죄한 데 있으면 땅들도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땅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흉년에 나고 뭐 천지지변에 나면 왕의 덕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잖아. 그렇죠? 인간의 금연이 있는 거예요. 그 무신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누가 우스갯소리 합니다. 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든지 복을 받았어.
뭐냐, 요즘 리튬 하니까 리튬이 없다더니 세계에서 리튬이 제일 많은 데가 똑 발견돼 버렸어 또. 또 어떨 때는 또 석유가 하더니 뭐 셀가스가 엄청 나오고 또 그지. 어떨 때는 땅을 파니까 석유가 막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사막에 밑에 타니까 막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막에 물이 잘 나오니까 햇빛이 쨍쨍쨍 농사도 너무 잘 된다 이거야 또 그래가지고 너 우스갯소리로 그래 복을 주니까 미국은 뭐 땅만 파면 뭐가 다 복을 받아갖고 뭐가 그런 나라가 참 없어 막 그러고 그래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근데 저는 그것만 그런 게 아무리 땅이 좋고 자원이 좋아도 사람들이 안 되면 그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사용을 또 그래 자원에 많이 가진 나라의 저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을 가졌기 때문에 남이 침략당하고 자 보세요. 자원 많은 석유 엄청 많이 나는 나라 베네수엘라 엄청 못 사게 됐지. 자원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점령 다 뺏기는 일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람이 복도 받고 그지? 또 하나님 복을 주려면 그때그때 자원이 없어도 하나님 복을 주려면 또 다른 복을 줘서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없잖아. 그래도 다른 복을 줘서 막 돌아오게 또 만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은 복을 주려면 뭐 누가 보면 없는 데서도 복을 주는 거야. 우리 배웠잖아요. 맨날 아브라함이 목축이 안 좋은 쪽을 택해갔잖아요. 근데 누구야? 롯은 목축이 좋은 쪽을 택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망해버렸잖아 목축이. 근데 아브라함은 목축이 성공해버렸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따라가면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선하다는 거는 땅들도 만물들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를 하냐고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만 마이가 들어가는 그 것들은 그 우리를 뭐냐면 그게 마귀에 들어가서 하면 땅도 싫어합니다. 탄식한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걸 보세요. 그 나라들을 다 보세요. 그죠? 각 나라들을 쳐다보라고요. 그렇죠. 근데 모든 나라들이 다 완벽한 건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섞여 사니까. 그래도 그 나라의 주체적인 사람들이 좀 괜찮냐.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이 믿음의 계통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계통.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예수 믿는 나라예요? 안 믿는 나라예요? 김영민 지사님. 예수 믿는 나라예요? 이종수 씨 맞아요? 그 예수 믿는 나라지. 또 저기 또 보자. 남미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예수 믿는 나라예요? 천주교니까 우리는 뭐죠 이단이라고 하지만 천주교라고 자기들은 믿는다 하잖아. 우리 좀 신앙이 아주 다르긴 달라도. 근데 저 미국 예수 믿는 나라 맞지요? 근데 그 신앙의 노선이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러시아나 동구권은 러시아 정교고 저기 남미 쪽은 가톨릭이고 그죠? 우리나라의 천주교 같은 계통이지. 자, 미국이나 이런 북미 이런 북미 쪽 나라들은 개신교고 대부분 또 북부 유럽이나 독일 이 영국까지는 또 뭐죠? 대부분 그 스위스 이런 데는 개신교 국가들이거든요. 프랑스만 빼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선진국은 대부분 그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같은 예수님에도 이 계통이라는 게 믿음의 계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지금 아브라함의 계통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 제가 요즘 기도할 때 그래 합니다. 아벨의 믿음의 생명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명의 계통을 통해 가지고 또 종교교회의 아버지들의 계통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를 통해서 또 우리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또 와가지고 그죠? 그 미국 선교사들 가운데도 또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은 저 젊고 깨끗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나중에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한테 이렇게 왔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봐서도 진짜 생명이 있도록 우리 생명의 그 계통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복음이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계통, 캐나다 계통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선교하니까 그 믿음의 계통 따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얼마 안 가니까 그런 경제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됐고 그런 자유민주주의 그 복을 받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 육신의 조상이 아니고 무슨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때라 그래 돼버렸잖아요. 자, 천주교를 안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개신교를 받았는데도 그런 특별히 미국 계통의 개신교를 많이 받았죠, 그죠? 우리가 보니까 캐나다 쪽, 호주 쪽 어느새 그런 사상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 같은 믿어도 자 남미 계통의 나라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영 못 살잖아, 그렇죠?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돼 있잖아. 소비 자체는 보면, 그렇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계통이 믿음의 계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인구의 4분의 1, 개신교는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 4분의 1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인구의 그분이 안 그랬다. 어떤 누가 그 나라 인구의 한 3%에서 5%만 믿음 있는 개신교들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 소수의 개신교들만 있어도. 우리는 뭐 4분의 1이니까 사람 개신교도들이 그 중에 뭐 잘 믿는 사람도 적겠지만 그래도 소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믿음의 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계통을 받았습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복을 받고 또 저는 만물이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편입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악한 걸 만물이 같이 하는 만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돕는 거지. 그 마귀에게 피동된 그때만 고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까 여기는 하나님 지신 보시 선하다 했잖아. 그죠? 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선함에 버릴 것 없나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살면 다 거룩해지면서 우리가 다 바로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4장 6절에 선한 일꾼에게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같은 말 교훈인데도 무슨 교훈요? 하나님 중심의 교훈을 받아. 교훈도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요. 그 사람 돼버리는 겁니다. 가인 계통의 교훈을 받으면 그 사람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받으면 그 사람 돼버리겠죠. 그렇죠? 예수의 선한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한 교훈으로 힘들어도 그 교훈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 사탕발렘으로 임시 기쁘게 위로해 주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죠. 안 좋겠죠. 근데 조금 선한 교훈은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 진짜는 하나님부터 평안이 있는 거고 이 유혹의 말은 임시는 좋은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만물까지 나를 같이 하는 우리 복음을 받고 있는 거는 우리는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이 신앙의 전투가 나오긴 나와요. 이제 바다, 땅, 나무. 근데 이것들은 마귀가 들어와서 그 일만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부터 모든 만물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걸 돕고 그래서 외워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만물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죠? 예. 이걸 확실히 빌어. 저도 어릴 때는 막 힘들 때는 온 세상에 세상이 어때 보니까 서부가 아는 척하면서 세상이 너무 악해갖고 사는 게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양보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이런 선배들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그런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세상까지도 나를, 마귀에게 안 된 세상은 나를 돕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는데, 이 마귀도 사실은 땅과 바다 나무가 나를 미워가 핍박하는 것까지 넓게 보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깨끗해지도록 돕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훈련을 받을 때 가상적인 나를 돕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보자. 그거나 가상적이 필요하냐 없냐, 훈련 받을 때. 없으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좋은 군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기 땅, 바다, 나무도 나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죠.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껴서만 살면은 그것들이 나를 결과적으로 돕는 역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도 자, 그런 가상적도 없이 적이 없이 만약에 군대가 연습하면 그 군인은 백전백패야. 적도 모르는 군인은 무슨 이기겠어? 자, 적이 없는 군대 이기겠어, 없겠어? 못 이기잖아, 그렇죠? 응? 우리는 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그 사람들이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 우리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야. 하나님을 얻는 거야. 이거를 못하게 하나님이 땅과 바다, 나무라는 이런 걸 보내갖고 우리를 미혹을 주고 협박을 주는데, 그것이 길게 보면은 하나님 나한테 적당한 만큼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만큼 훈련을 시키잖아. 대학생은 대학생만큼 훈련을 시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각각에 맞춰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꼭 미룰 때 넘어지더라도, 야, 내가 하나님 같이 하면 이거 분명히 내가 이기는 거야. 이거는 내가 어두워서 어떻게 넘어지, 하나님만 같이 하면 이기는 거지. 하나님과 같이 하면 이긴다는 게 우리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죠.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는, 그거 함께만 하면 어떻게? 함께하는 자들,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으로 진실한 자들을 이긴다. 어린 양은 만주해 주고 만왕의 왕의 힘 분명히 이기고, 우리가 그 함께하기만 하는 자는 다 이긴다 이거야. 그렇죠? 맞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넘어지더라도 나는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딱 맞춰서 한다. 우리 개개인에 맞춰서 다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오늘 여기 땅과 바다, 나무, 이게 고톰하게 다 일이 됐으면 그걸 없애버려. 그렇죠? 퇴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자라나면 이 다른 땅, 바다, 더 센 또 땅, 바다, 나무가 와서 또 나를 또 한번 시험하겠죠. 그렇죠? 한 토막, 숨을 쉬도록 만들어줘서 한 토막 또 성내하고 나면 좀 숨 쉬고 있으면, 김영일 사면 이제 어려움이 왔으니 이제 이번에 한번 성내에서 끝난 거야? 우리 주의가 한번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온다 하잖아. 주의 지금 이거 설교 듣고 있을 거다. 주의야, 한번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음 수준 높여가 또 다시 연단이 오는 거죠. 아니,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다 한 거 아니잖아. 또 중학교가 있잖아. 그렇죠? 중학교 졸업은 다 한 게 아니잖아. 또 고등학교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망망하지만 우리가 소망하죠. 이걸 통해서 내가, 애들이 우리 돈을 번 직장에 나갈 때 일이 돈 때문에 막 탁 째서 나가거든요. 또 직장도 돈 많이 주면 그게 좋다고 또 가거든요. 돈 수입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늘도 그 일을 하나 전투하고 일만을 하려면 너무 피곤해요. 자, 우리 일하라 직장 나가면 피곤해서 못해요. 계속 일인데 그 애들이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예? 뭐가 있어서 그렇지? 돈이 있어서 가잖아. 일만 하면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지.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에 전투만 한다 하면 너무 힘들어. 근데 전투를 통해서 배우고 얻는 게 하나님이 돈보다 더 좋은 거야. 우리 연애할 때 돈이 좋았는데, 연애할 때 그 상대방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만나고 사랑하는 게 더 좋지요. 돈이 들어가도.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인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자,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사랑하는 자식 맞나요? 고아람? 돈이 더 좋아요? 자식이 더 좋아요? 그래.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얻네? 그지? 또 하나님의 그것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야. 축복을 하니까 돈에도 자유하고 사람에도 자유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야. 돈이 없는데도 살아. 돈이 있어야 될 줄 아는데. 돈이 없어도 사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도 사는 거야. 어떻게 부정함이 없이 만족하게. 근데 사람 떠나가고 돈이 떠나 하나님 내 편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도록 의식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으로 다 세신받았다 했잖아요. 너희가 이 의식주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너희는 그걸 구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희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뭘 전가하려 우리 할 일이야, 할 일. 그러니까 오늘 저는 땅에서 하나님 나를 보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온 거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내가 알아서 온 거 아닙니다. 자, 부모가 자식 낳았는데 그것도 부모가 낳고 싶어 낳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 못 낳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러는데 어떻게 나는 왜 누구는 저렇게 되고 누구는 저렇게 내 속으로 낳지만 내가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낳기 때문에 마음대로 똑같지가 않대. 자, 여러분들 자기가 자식 낳았는데 알아서 낳았어? 너무 다르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보낸 거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계통도 있지만 우리 더 중요한 믿음의 계통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그 본 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보이게 뭐 세상적으로 보이게 미국의 어떤 부모에 태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한 거야. 내가 마음대로 못 오는 거야. 시대도 어느 시대 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어떤 시대 보내서 나를 잘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갖고 보내라고 그 시대에 보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를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양육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그죠? 또 천국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또 이분을 믿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또 살아갈 수도 있고 하늘 나가서 이분하고 같이 가면 된다는 거를 자기로 피조물로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서만 하면 된다는 거를 땅에서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시대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뭘 배우는가 하면은 자, 우리 직장인들이 돈 보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돈을 벌었지만 왜 돈을 버냐 물어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쓰고 싶어서 버는,잖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사람은 인간끼리 사랑이 없고 인간끼리 믿음의 교제가 없다면 사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인간의 사랑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없으면 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하고 나오고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고 그분이 내게 같이 해주고 이러면 나머지는 세상 사는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춰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보면요. 자, 북한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이래도 먹는 게 부족하잖아. 여러분들은 우리 이용료는 놀고 먹는데도 다 먹고 설치고 살아요. 나라가 다 대줘요. 대줘. 집까지 다 대주고 살아. 응? 자,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근로 노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응? 인간은 근로 노력에 따라 자기를 해하는 일도 많이 할 수. 인간은 하나님 따라갈 때 나도 하나님도 만물도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 떠나서 살면은 나도 해하고 남도 해하고 하나님도 근심되게 하는 일을 해. 우리 어린애가 보세요. 어린애 부모 눈이 못 떨어지는 이유는 그 놈이 자기를 해야 하잖아. 놔두면. 또 남까지 해야 하잖아. 그 부모 걱정시키잖아. 어린애들 보면 전부 자기 해야 하는 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어릴 때는 좀 지원차 죽는데 좀 크면 조금 더 크면 남도까지 해야 하잖아. 그렇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려서 사실은 자기를 위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알겠죠? 어른들이라고 자기 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면 전부 자기 스스로 해하는, 마귀가 들어가면요, 귀신 들어가면 자기 해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나오죠. 자기 해야지요. 그 다음 또 남까지 해야지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은 자기 위한다기 자기 해하고 남도 위하는 일밖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 일계명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축복으로 자기도 살고 또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만물까지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세상을 이래 보면서, 근데 여러분 조심할 거는, 사람은 어느 미국이라는 나라 다 좋은 것도 아니야. 그 중에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그 안에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나라가 또 저를 후진국이나 똑같이 화가 되는 거야. 그 나라에. 알겠죠? 그 나라도 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어느 체제라도 우리나라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천국이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중에 부족한 부분이 다 있어서 겸손하고, 또 그 나라도 그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거기서 복이 있고 화 있는 사람과 화를 만나는 거고, 또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 여기서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 화를 누리고 이러는 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고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그래 지어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따라하면 복이 되는 거지만, 이 순간 하나님 떠나면 벌써 사망, 하나님 끊어지는 사망이지. 사망 오이면 그 사망의 고통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바다, 땅, 나무, 나를 하나님과 미혹으로 핍박으로 끊어놓게 하려는 세력은 꼭 필수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외워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지금 항상 깨어 살아야 돼. 마귀는 지금도 나를 삼키려고, 찬송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그 찬송 어디 있더라? 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그 찬송 있지? 그 시작이 됐어. 나중에 찾읍시다. 저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종래 싸워 이기겠네. 그랬죠, 그죠? 지금도 마귀는 딱 나를 삼키려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는 그게 두려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두렵지가 않아요. 왜? 주님하고 같이 가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맨날 배우는 게 있지. 곰 같고 뭐죠? 사자 같다는 건 곰 사자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나가면 그 아무 힘없는 것이야. 그렇죠? 근데 내가 믿음을 겁을 벌써 기가 딱 질려버리면 그게 내 곰으로 사자로 내게 와서 역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운이 눌리면 벌써 어떻게 돼요? 곰 사자로 내게 역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딱 가지면 그 곰도 같이 보이지만 아무 힘없는 그런 것들로 내게 아무 힘이 없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자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에는 고담 바로 뭐가 나와요? 믿음의 전투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저절로 믿음의 전투가 있게 만드는 이유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껴서 살게 하려고 그래요. 껴서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도록. 우리 적이 없다면 껴 살지가 않아요. 그죠? 뭐하고 전투하죠? 시편 1편 악, 죄, 오만하고 전투하잖아요. 그죠? 그 전투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죄를 묵상하는, 여기서 힘을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또 우리 이 신앙의 전투를 승리합니다.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 이 땅과 바다 나무는 꼭 있어요, 없어요? 어디든지 내 수준에 맞도록 오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처음엔 피곤할 수 있어도 우리가 어느 시간 이게 피곤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세상은 세상이라 하죠. 나는 내 일을 하잖아. 그죠? 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연결이 돼.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4장 30절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마귀는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어. 왜? 너는 너 일을 하라 이거야. 나는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만 내 일을 하면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 땅에 살면서 제 목회자로서 내 일만 하면 돼. 사람들이 보면 뭐 하고 나면 저 목회자로서 제가 뭐 해서 했다 막 억울한 이상한 말을 하고 또 평신대대로 보면 말씀대로 살라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피동돼서 할 일을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온갖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여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하는 대통령이 있고 그래 여론은 그래도 내 할 일을 해나가면서 여론에 맞춰 그 다음에 상대하자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자, 여론을 다 맞춰서 하려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예? 근데 내 할 일을 해가면서 여론을 참작하는 그나마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도 목사님도요 무슨 일을 하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 일 안 하면 말 안 듣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아무 일 안 하면 제일 말 안 듣습니다. 얘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든지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나라가 좀 엉망이 돼도 말은 별로 안 듣습니다. 근데 일을 하려는 대통령들은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욕도 엄청 먹습니다. 대신에 무슨 뜻인지 알죠? 지지율 떨어지고. 원래 이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나쁘다 좋다도 못하고 괜찮게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려면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겠죠? 그래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 아무 일도 안 하는 대통령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그 국민들이 밀어난 거야. 뭐 일을 하지만은 공과가 있어도 잘한 게 사람이니까 잘못한 거 있지만 잘한 게 있다면 그 대통령이 잘한 대통령이야. 알겠죠? 보니까. 응?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합니다. 그 분명히 말이 옵니다. 그럼 내가 내 할 일을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하라 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그것도 하나님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야. 억울하게도 만들고. 그래. 그래도 내가 하는 것이 내 일이 중요하지? 이걸 보면 예 맞아요. 너 요것도 먹어도 돼? 예. 너 손해봐도 돼? 예. 요것도 먹고 이래 하면 사람들이 일 잘못해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잘못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욕을 먹고 낮아도 하는 사람이 그게 의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같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물도 같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럴 때. 근데 이런저런 말 듣고 못하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 앞에 일계명 범하는 죄가 되고 오늘 믿음의 실현을 못 받는 사람이 되고 인을 못 받는 사람이 되고 또 깨끗이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죠. 어떻게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부족한 걸 그걸 통해서 또 억울한 거는 받아들이고 잘못한 거는 통해서 또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거죠.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함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도 배우게 되는 거지. 말 안 들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못 배우고 자기 부족한 것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아요? 말 안 듣는 게 이정숙 씨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말이 많이 듣고 억울도 당하면 때려치워버릴까? 이렇게 안 돼? 어? 근데 저는 이제 그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니까 그래? 그래 하나님이 하라는 거야? 그러면 계속 해보자. 말을 요거도 얻어먹어. 두 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사람이니까 부족해서 요거도 먹는 것도 있겠지 생각하고
어떤 것도 얼토당토 않게 괜히 자기들끼리 이 말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래 합니다. 잘 구별해 보고 그래 요거는 내가 좀 고치고 또 그래 이 일을 통해서 또 내가 이래 부족한 게 있구나. 또 이럴 때 저건 분명히 억울한 말이네. 아이 그래 억울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보상해 줄 거라고 믿어. 근데 저는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많은 사람 기도 내가 이 기도를 한다고 그 사람이 이 기도를 알아줄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달라 부탁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알아줄까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럼 내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야 되겠다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생각나서 기도를 하게 했으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은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나한테 또 그만큼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 사람만 보고 하면 에이 왜 기도를 해줘 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감동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도하면 누가 그만큼 또 하나님 책임을 지고 은혜를 주겠어요? 하나님 보고 그 사람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용료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변하지도 않고 아이고 맨날 그대로 하면 기도할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라면 하면은 제일 좋은 거 이용료가 변화지는 게 제일 좋겠고 변화가 안 된다면 그만큼 또 내게 은혜를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헛되게 안 하거든요. 알겠죠? 사람을 보면 절망이 될 때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보면은 그래 어떤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못 알아주면 하늘나라 상이 더 많다고 도주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 보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내가 저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이 알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은 알겠지, 그지? 우리 고집사님도 내가 매일 안 빠지고 기도하거든요. 고집사님 알아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는. 알아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내 알아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민아, 이지민, 아이고, 목사님이 너희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알고 있어? 주은아, 내가 너희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알고 있냐? 응.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다 기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 저도 나도 참 그 기도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됐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종이 깨끗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래 되고 또 그 덕을 또 여러분들 보고 이러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같이 하는 거지. 나 혼자,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알겠죠? 같이, 구원은 한 가정도 호주가 가지고 같이 해나가는 거잖아. 그지? 여기 교회도요, 목사님 혼자 하는 그게는 안 됩니다. 교인들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합해서 나갈 때 그 은혜 그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고 오늘도 믿음의 실현이라는 거는 꼭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같이 가는 오늘 다시 한번 말하면 오늘 내가 땅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보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의식주를 위해서 해야 되냐? 배벌 돈 성공을 하기 왔나? 권세 성공을 위해서 왔나?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교인이 많이 오고 큰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됐으면 제가 성공했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저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용만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왜 버림이 될까 두려운다고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성전도 이스라엘 성전이 크겠어요? 이방인들의 성전이 크겠어요? 예? 그렇지. 왜 이스라엘 성전이 바벨론 이런 데 비하면 너무 초라해. 근데 근데 왜 크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교회도 막 번쩍번쩍 큰 교회, 물론 그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작든 크든 이스라엘 성전이 이방 성전에 비해서 초라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거든, 그게. 응? 오늘도 우리가 개인이 어떤 못난 개인이라도 하나님이 그 개인은 귀한 거야. 아주 세상에 귀하고 뭐 높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건 가치가 없어.
어? 세상에 좀 사람이 못나 그 하나에 같이 한 그 사람은 성전이잖아. 그게 귀한 거고 교회도 적어도 그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모시고 산다. 그 교회가 귀한 교회지. 뭐 옛날에 백목사님이 그 6.25 때 후에 미국 서울에 올라 우리 교회는 장관이 몇 명이에요.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요즘은 또 어떤 게 변호사가 몇십 명이라고 자랑하고 하더라고. 그 숫자가 그 교회 그 믿음 숫자예요. 하나님 같이 하는 숫자입니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교회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오늘 내가 배우는 거야. 그죠?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 기도하고 뭐 교회 문제 해결하고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뭘 이루는 게 지금 주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뭐 또 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내 가정이 어떻게 되고 이걸 도와주세요. 이건 그 차선이 그거는 하나의 일이야. 우리는 그 일보다도 중요한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면 그 일들이 정리가 되고 그 어려운 것도 그것 때문에 어렵고 정리도 그것 때문에 되는 그 원인을 우리 찾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원인 누구죠?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하려고 하는 원인으로 모든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만 해결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원인 대신 주님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원인 대신 주님을 찾아가면 그렇게 그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이유를 알게 되고 그죠? 우리가 근본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이게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성공을 나면 그 일들이 땅과 바다 나무를 어떻게 없애버리든지 잠잠하게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땅에서 주려고 하는 거, 배우려고 하는 거, 그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한다고 핍박을, 징계도 줬잖아요. 그렇죠? 응?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 목회자 같으면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교인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내준 거잖아. 그치? 어? 내가 모은 거예요. 김영임 목사님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거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나는 잘 키워야 되잖아. 근데 내가 교인들 모아갖고 유명한 목회자 되려면 이거는 벌써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람 보기에 내가 모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보내주지 않으면 모일 사람이 없거든요. 그게. 예수님도 아버지가 보내준 자는 내가 다 잃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줬기 때문에 온 거야. 보내줘서 온 거야. 나는 그 보내준 사람을 잘 키우는 거지. 근데 내가 모집했어? 그러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야. 참 목회자가 아니라고. 또 여러분들 목사님 모집하니까 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 사람 그렇게 목사님 모집했기 때문에 왔다면 아직 그 사람 믿음이 어린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배우라고 해서 왔지. 이렇게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저는 저대로 목표를 세상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3분께 주식회사 하고 나는 그 대표이사가 되는 거야. 이인자 집사님, 내가 대표이사가 되는 3분 주식회사에 오는 거 좋아요? 그런 교회 가기 싫지겠지. 근데 모르고 그런 교회가 엄청 많아. 많아. 그게 아니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보낸 사람을 잘 키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내서 왔고 그지? 이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려고 교회 왔는 거 잘 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배우려고 얻으려고. 그렇지? 하나님 세상에 보냈는데 여기 와서 그걸 배워가고 준비하고 오라고 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거 사람은 의식주의 세상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살까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 그 알아서 더 해주신대. 그러니까 다 살게 돼 있어 보니까. 그렇지?
근데 모르는 사람 돈 좀 모아놓고 뭐 건강 좀 만들어 놓고 뭐 애들 키워놓고 예수 잘 믿겠다. 그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지. 그걸 통해서 오늘 자식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뭘 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그죠? 응? 모든 게 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을 세워주셔가지고 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저도 가르치고 또 이 불러주신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양들도 같이 가르쳐서 그 안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의 실상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꼭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잠시도 주님밖에 나가지 않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